계속해서 스가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스가랴서에는요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아모스서도 그렇고 또 다니엘서도 그렇고 또 에스겔서 일부도 그러한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의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메시지가 신약에 나오는 계시록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는 총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환상은 5번째에 해당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천사가 다시 스가랴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들이 있었고, 또 야곱 자신도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와 씨름했던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이 아니라 생시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본 것이 자다가 꿈을 꾼 게 아니라 헛걸 본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그림이 무엇인가? 그 장면이 무엇인가? 순금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입니다. 이 순금등잔대는 성소를 밝히는 역할을 하는 성소 기물입니다. 소위 메노라라고 부르는데요. 메노라트 자하브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러분들 촛대나 등잔대 가운데서 7개의 초를 꽂을 수 있는 촛대를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양옆으로 3가닥의 초를 더 불을 밝힐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1장과 4장에 보면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데요. 7금촛대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오늘 이 스가랴서에 나온 것과 똑같은 단어로 된 순금등잔대 7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금촛대 혹은 등잔대라고 하는 이것은요 교회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7금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사이를 거니는 7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고 힘과 부요함, 권력을 상징하고요. 또 촛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무한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가 7입니다. 7은 그것을 상징하는데요. 등대와 등잔은 지금 재건하고 있는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 위에 놓여있는 각각의 관에서 기름이 계속 공급되면서 불이 꺼지지 않고 불을 밝히고 있는 모습을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불이 꺼지지 않고 환하게 밝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석들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 비친 교회가 그 빛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순금 등잔대 혹은 금촛대는 성전 안을 밝히는 성소 기물이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이 순금 등잔대 양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감람나무에서 각각 그 순금 등잔대의 금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이 감람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의미하는데요.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우리가 어저께 살폈던 이 스가랴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 여호수아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 4장에서는요 총독 스룹바벨에 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오고 있죠.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고레스 칙령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첫 번째 1차 귀환자들의 대표자들이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구약성경 가나안 정복 전쟁에 했던 여호수아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름이 똑같은데요. 다른 성경 학개서에서는 여호수아라고 나오지만 또 다른 성경이 예수아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고 이름하는 총독인데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 뜻이 바벨론 출신이다, 바벨론 태생이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도 스할디엘의 아들, 유다 왕의 계보를 잇는 왕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스룹바벨은 고레스 이후에 이제 바사를 다스린 다리오와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룹바벨을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해서 귀환하는데 지도자로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이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포로 귀환에서 돌아오게 했을 때 성전 재건을 또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에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기름을 통해서 순금등잔대를 밝히고, 그래서 빛을 잃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성전의 회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요, 장차 오실 영원한 이스라엘의 회복자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의 제사장 직분과 왕으로서의 신분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시고 왕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에 교회는 비로소 빛을 발하고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황폐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선지자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그 임재와 영광을 다시 보이실 것에 대한 소망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원리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세상 역사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명제가 전제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상 역사를 바라보면 인간들이 어떻게 노력해서 세상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인간들이 어떤 위대한 발견을 하고 위대한 발명을 해서 세상 역사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배후에서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세상에 작용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힘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재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힘이나 능력은요, 사람의 어떤 재주나 능력 혹은 어떤 왕의 권력이나 힘, 파워나 포스를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로는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거룩한 역사가 펼쳐지는 당연한 원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의 재주가 아무리 탁월해도,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역사를 바꿀 수도 없고 세상 역사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재주가 비범할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정두성 목사님께서 잠깐 예로 들어주셨었던 게 여러분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가 지구가 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법정에 서서 어쩔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주장을 철회해야 했지만 그래서 남긴 유명한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을 남겼었는데, 아무리 인간 역사가, 아무리 인간이 힘이 뛰어나고 아무리 세상 권력이 뛰어나고 세상을 주도할 것 같은 막강한 힘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인류 강대국인 나라가 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영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도는 것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돌고 지구가 공전하고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사람이 막거나 사람이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것을 지으셨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도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결국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죄악의 역사를 거슬러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힘 역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영으로도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전 성경에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하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지만 사람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이루시고도 남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일꾼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스가랴나 학개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상징적으로 가리킨다고 했는데요.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중간에 방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그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실까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서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왜 장애가 없었겠습니까? 방해꾼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지 못할 산처럼, 큰 산처럼 자기 앞에 보이는 넘어야 될 장애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넘지 못할 큰 산이 장애물처럼 내 앞을 가로막고 있고 스룹바벨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언하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주의 신으로, 오직 주의 영으로 이 일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가 힘들고 그가 어렵고 그가 장애물을 만나겠지만 결국 큰 산도 평지와 같이 변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7절입니다. 9절에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기초를 완성하시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이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면 작은 일에 난리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는데 이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도 아닐 뿐더러 결코 멸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7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상 어디에도 여호와의 눈을 피할 곳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감찰 속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의 눈을 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살피기 때문에 그가 잠시 힘들어질 수 있겠으나 아주 거꾸러지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를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두 존재 왕과 제사장 앞에서 이것을 이룰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름 부음 받은 두 존재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이었던 스룹바벨은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왕의 후손입니다. 왕족입니다.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당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을 격려하시고 백성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그 마음 가운데 사명의 불을 붙여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전 재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이 이 두 사람에게 머물러서 놀라운 성전 재건을 이루어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고 특별히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소망으로 독려하십니다.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가 당시의 지도자되었다면 오늘 세워진 교회의 목회자들 또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순종함으로 이 일에 동참하며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해야 될 분명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면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분명한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두 번째로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해서 담대한 일꾼이 되었던 초대교회 일꾼들 성도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뛰어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었고 영원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목숨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